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TV를 틀어보시면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하죠, 그죠? 한 몇 년 사이에 참 많은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한 것 같습니다. 노래, 춤, 연기, 아나운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었었죠.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저는 보통 사람들이 보는 것과 전문가들이 보는 어떤 그런 관점, 평가들이 때로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반 청중은 별로 점수를 주지 않는데 전문가들은 막 극찬을 한다든지, 또는 반대로 전문가들은 별로 점수를 주지 않는데 일반인들이 열광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물론 두 그룹에서 동일하게 인정을 받는 그런 특별한 경우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들도 제법 있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어느 한쪽에게만 인정받는 경우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오디션에 참가했을 때 전문가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일반인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저라면 아마도 전문가에게 인정받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그렇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감동이 되었다 정도가 아니라 어떤 테크닉적인 부분,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섬세하게 다 보고 평가해 주는 거니까 전문가에게 인정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일반인과 전문가의 평가가 엇갈리는 것, 이것은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의 경건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경건의 삶이 우리 스스로가 판단했을 때와 그리고 어떤 전문가가 봤을 때 평가할 때와 다를 때도 있고 같을 때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제가 전문가다, 경건의 삶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다라고 말씀드리는 사람들은, 아니 어떤 영역들은 뭐 신학 박사, 아니면 뭐 경건의 전문가, 베테랑, 목회자, 뭐 그런 어떤 사람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건의 삶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경건의 삶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고 계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전문가다라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이지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바라볼 때 우리는요, 여러분, 아마추어에 불과합니다. 왜 아마추어냐? 우리는 경건의 삶을, 앞으로의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데 한순간 한순간이 다 새로운 삶이더라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영역을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 걸어가는 거잖아요. 새로운 어떤 환경에 처할 때도 있고 새로운 일들을 경험할 때도 있고 새로운 나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앞으로의 경건의 삶을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평가한다면 우리는 아마추어예요. 뭐든지 다 처음이니까.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시기 전에 한 1시간 전에 이미 이 시간을 한번 보내고 오신 분 있으십니까? 없죠? 있으면 진짜 희한하다, 그죠? 그런 분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간도 우리에게는 처음이에요.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나가셨을 때 경험하게 되는 그 모든 일들도 다 여러분들은 처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마추어다, 뭐든지 다 처음 경험하는 거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솔직히 그럴 때도 있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모를 때도 있잖아요. 내가 화를 냈는데 왜 화를 냈는지도 모를 때도 있잖아요. 내가 말을 뱉었는데 이 말을 왜 뱉었는지도 모를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죄송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지 못해요. 누구만큼요? 하나님만큼.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의 전문가는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문가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인생의 아마추어인 우리가 서로 평가를 할 때,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평가하게 될 때에 그 평가가 서로 엇갈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경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전문가이신 하나님께서 경건하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의 모습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 차이가 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어떤 사람을 경건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새벽 기도를 포함해서 교회 모든 모임에 나오는 사람,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길고 유창하게 기도하는 사람, 기적적인 은사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 찬양할 때마다 눈을 감고 양쪽 손을 번쩍 들 수 있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옷차림이 단정하고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사람 등 이런 어떤 사람들이 경건자의 후보에 들어갈 거예요. 저런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경건을 평가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 그 경건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경건의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죠. 이 시간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경건의 모습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참된 경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참된 경건으로 제시하는 첫 번째 기준은 외적인 종교 행위에만 만족하는 사람들의 자족하는 마음에 화살처럼 꽂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2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굴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경건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바로 조절된 언어 생활에서 나타납니다.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조절된 언어 생활.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당시에도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의 말씀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기도와 금식 또는 성전 예배 등의 외적이고 예식적인 종교 행위에 만족하면서 스스로 나는 경건하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혀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혀를 조절하지 못하면서 외적 종교 행위에 만족하는 것은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속이는 일이다.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아닌데 예배에 참석했다고, 기도와 금식을 했다고, 또는 11조 했다고, 또는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전했다고, 설교했다고 자신을 경건한 그리스도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한 경건이 아니다. 그것은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종교 행위일 뿐이다. 그것이 우리의 경건을 나타내는 것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혀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고백을 하면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말씀을 읽고 그렇게 말씀을 받았는데 돌아서서는 우리의 혀를 정반대의 삶의 영역에서 사용해 버린다면 그건 경건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혀를 다스리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은 여러분 말이요,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과 논쟁하는 가운데 이 사실을 분명히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2장 33절, 34절, 35절 화면을 한번 보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혀는요, 여러분 결국 우리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한데 잠시 아닌 것처럼 위장할 수는 있죠. 내 마음에 거룩함이 없는데 거룩한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일주일 동안은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과 동일한 말을 하고 악한 이야기들을 내뱉었지만 이 자리에서만큼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순간이 오면 결국에는 그것이 속에 있는 것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주중에 망치를 들고 막 이제 어떤 못을 박는 일을 했대요. 이제 교회를 아마 수리를 하거나 그렇게 했겠죠. 근데 한 사람이 자꾸 자기 곁을 따라오면서 목사님 하는 일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좀 짜증이 나가지고 도대체 왜 나를 따라오십니까? 라고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저는요 목사님이 그 망치로 엄지손가락을 때렸을 때 어떤 말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진실한 모습이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거론해스럽게 전하는데 그 입술이 참 예쁘고 참 좋은 말만 하는 것 같은데 진짜 그 마음까지 그런지 그 긴박한 상황에서 뭐라고 입술에서 이야기하는가, 그게 당신의 진짜 마음이니까 나는 그게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못을 치다가 엄지손가락을 치면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주여 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여러분 그 안에 그게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방심한 그때 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조절되지 못한, 다스려지지 못한 혀에서 나오는 말들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들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욕설, 음담패설, 더러운 말. 여러분 바울은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런 말들은 마치 쓰레기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거짓말도 조절되지 못해서 혀에서 나올 수 있죠. 혀에 여러분 파수꾼을 세워라라고 그렇게 달라고 기도해라라고 그렇게 하는 말씀도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참 입이요 참 거칠었어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죠? 여러분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그렇게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얼굴이. 이 얼굴에서 어떻게 욕이 나옵니까? 근데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달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냐, 파수꾼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기 전에는 어떠했느냐, 정말 입이 거칠었고요, 거짓말은 그냥 했고요, 맞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 남에 대한 험담, 그런 모든 것들이 조절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혀에서 곧잘 이런 말들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런 말들처럼 공동체를 더 빨리 그리고 더 효과적으로 파괴하는 것은 없을 겁니다. 교회에서 어떨 때는 기도 제목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남에 대한 말이 험담처럼 돌아다닐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물론 본절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어쩌다 실수로 하는 그런 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습관적으로 자신의 혀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언어 생활이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새벽기도, 11조, 금식기도 같은 것을 아무리 잘해도 그 모습과 자신의 삶의 경건의 삶은 상관이 없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조절된 언어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원래 이래.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면 나는 원래 이래가 아니라 이제는 변화되어지는 삶이 정상인 거예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머문다라는 것은 나는 아직까지 예수 안 믿는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나는 옛날 그대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잖아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잖아요. 오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언어를 다스리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3장에서 그렇게 지적합니다. 혀의 위력은 무서운 것이다라고. 말의 위력을 여러분 절대 가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내뱉은 말이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을 살릴 수도 있고 나 자신을 죽일 수도 있고요. 나 자신에게 긍정적인 삶을 걸어가게 할 수도 있고요. 나 자신을 불행한 삶으로 걸어가게 할 수도 있는 것이 이 혀의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이 이름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혀로서 다스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혀에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주목해서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조절된 언어 생활을 보시면서 우리의 경건을 인정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혀가 잘 조절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옆에 있는 사람 바라보면서 요거 조절 잘 합시다. 조절 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야고보는요, 혀를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27절에 가서는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에 대해 긍정적인 언어로 또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27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아멘.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의 특징은 뭐냐? 사회의 불행한 자들을 실제적인 관심을 가지고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경건은요, 단지 이 예배당 안에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것으로 거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절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 기록된 과와 가부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먼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무력한 존재들이었어요. 지금은 그러지 않은 분들이 참 많이 있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거의 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문자 그대로 먹을 것이 없었어요. 입을 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돌봐줄 수 있는 존재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요, 당시에 법적으로 보호도 받지 못했습니다. 사회의 불의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하지 못하고 그냥 버려진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들을 악한 자들이 억압하고 그리고 착취했던 것이 현실이었죠. 그런데도 어느 누가 하나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들이 영광 할렐루야 그렇게 찬송하고 그냥 거룩한 표정으로 주기도문 외우는 그것으로 경건하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들을 돌아볼 때에, 실제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은 너는 경건하다라고 그렇게 평가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을 보면은요, 우리는 이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주요 원인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문제와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바로 사회에서 소외되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 차인표 잘 아시죠? 화면 보세요. 아시죠? 차인표 씨가 기독교인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시네라 씨하고 참 믿음의 가정을 잘 이루어서 참 본이 되어지는 어떤 그런 가정이에요. 근데 이 차인표 씨가 부인 시네라 씨와 함께 자신의 물질과 그리고 시간들을 들여가지고 전 세계의 가난한 이 아이들을 돕고 헌신하고 있답니다. 근데 제가 참 우리들이 이 사람들을 안 지가 참 오래됐잖아요, 그죠?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한결같아요. 보여주기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100명이 넘는 불쌍한 아이들이 그의 도움으로 먹고 공부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꿈과 희망을 찾아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이 사람은 종교적인 티는 그렇게 드러내지 않고 영적인 체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이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경건한 자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이 시대의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려면 차인 표시처럼 우리의 지갑을 열고 우리의 시간을 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로서 우리는 이러한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죠. 기독교의 영성은요, 여러분, 추상적이거나 감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영성은, 따라서 합시다, 매우 실제적입니다. 매우 실제적인 거예요. 추상적인 거 안 보이는 거 뭐 뜬구름 잡듯이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어떤 영성이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성은요, 우리의 삶이에요. 삶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영성이 어떤가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경건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붕산 무디를 만나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변화산 기도원에서 5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그렇게 이제 수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제 무디 목사님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그렇게 되물었대요. 그동안 몇 명을 주님께 인도하셨습니까? 그 5년이라는 세월 동안 몇 명을 주님께 인도하였고 몇 명을 주님의 제자로 변화시켰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이 사람이 5년 동안 산속에만 있었으니 잘 모르겠습니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라고 다시 물어봤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은 생각이 안 난다라고만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그래서 무디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우리는 그런 식의 산꼭대기 경험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너무 높이 올라가서 손을 내밀어 다른 사람을 구하지 못하면 그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의 경건은요, 산 꼭대기에서의 황홀경에만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경건은 산 밑에 내려가서 손을 뻗쳐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경건은 삶에서 더욱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은 참된 종교란 예배당의 아늑한 벽 안에서 내게 강 같은 평화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전 영역을 과감히 벗어나서 고아와 과부에게 손을 내밀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있는지 돌아보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다 힘들잖아요. 고아와 과부가 아니더라도 요즘은 여러분 다 힘들잖아요. 내 옆에 있는 이웃, 회사 동료들 다 그렇게 허덕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경건이 어떻게 드러나야 됩니까? 그들의 손을 붙잡아 줘야 되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되죠. 근심거리가 아니라 평안을 전하는 자의 삶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드러나야 될 경건의 모습인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청년들 그리고 학생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사회의 불행한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돕고 세상을 바꾸는 꿈을 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단지 그냥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게 꿈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사람 만나야 되죠. 믿음 좋은 사람 만나야 되죠. 만나서요. 그 다음이 중요하잖아요. 아들, 딸 잘 낳고 행복하게 살아야죠. 맞아요. 아들, 딸 낳아야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할 건데요?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거기에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거, 믿음의 가정 이루는 것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러한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자리에까지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시작한 제2의 밀라드 퓰러가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5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돈을 기부해서 수천 개의 학교를 짓고 빈곤 퇴치와 질병 퇴치, 에이즈 치료 등의 활동에 앞장서는 그런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도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복을 누려라가 아니라 그렇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자신의 삶을 내어드려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자신의 삶을 헌신할 수 있는 이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어떻다라고 인정하신다고요? 경건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참된 경건을 소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27절 하반부에서는 참된 경건의 특징 한 가지 더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비순응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세상의 부패한 영적 도덕적 공기에 오염되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라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야고보 시대에 세상이 오염됐다면 여러분, 지금은 얼마나 더 오염됐겠습니까? 가치관이 전도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 세상이 지금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성적인 타락과 지도자들의 부패, 외모지상주의, 늘어나는 이혼율과 자살률, 가정의 해체 등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수많은 일들, 여러분 입에 다 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무시한 채 도덕적, 영적으로 타락한 이 세상의 관습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믿는 자에게 이 세상과 담을 쌓아라, 그래서 산에 올라가라 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오염된 이 세상의 가치관과 철학과 가르침을 따르지 말고 그 타락한 움직임에 영향받지 말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서 있어라라는 이야기. 우리는 여러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악한 영향력에서 자기 자신을 지킨다라는 건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어린 학생들이 게임을 하려고 컴퓨터를 켜면은요, 포털 사이트 들어가서 기사 하나만 클릭을 하면요, 그 기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에 유혹거리들이 다 박혀 있어요. 어른들이 봐도 낯뜨거운 장면들이, 그런 광고들이요 다 박혀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아무 필터 없이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보고 싶어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게, 그게 지금의 현실인 거예요. 주부들이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나서 빨래를 개면서 TV를 켜면 어떤 드라마들이 나옵니까? 막장 드라마, 불륜 이야기들 다 노출되죠. 그런 이야기들을 보고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립니다. 아, 저게 내 인생인데 나도 저렇게 할까? 그런 유혹들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가 참 희한해요. 정말 극소수의 이야기들을 영화로 만들고 드라마를 만들면 몇 년 뒤에 그게 평준화가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요, 저건 옳지 않아라고 거부해버려야 되는데 저럴 수도 있겠다. 나중에는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희한한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요즘 여러분 결혼하는 연예인들 이야기 들어보면 혼전 임신이 대세입니다. 요즘 여러분 학생들, 청년들을 만나면요, 동거 안 하는 애들이 이상한 애들로 취급받고 있어요. 희한한 세상이에요. 술을 먹지 않으면 완전 꼴통이 되는 것으로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술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몇 년 전만 해도 그러지 않았잖아요. 요즘에는 희한하게요, 연예인들이 나와서 술 이야기만 해요. 어떤 연예인은 자기 집에 바를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다 동경하는 거예요. 그런 거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애들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담배는 잘 모르겠는데 술을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왜? TV에 다 먹잖아요. 이런 것이 여러분, 자라는 세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람의 계곡의 니오시카라는 이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면은요, 세상은 핵전쟁으로 모든 문명이 파괴되어져 가지고 회복의 가능성조차 사라져버린 곰팡이 숲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곳에는요, 독이 너무나도 많고 오염되었기 때문에
이상한 모양의 마스크를 끼고, 저 보세요. 마스크 희한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마스크를 끼지 않고서는 단 5분도 살 수 없는 그런 곳이래요. 근데 참 신기하죠. 저게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우리가 지금 다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희한해요. 지금 우리의 세상은 그런 곰팡이 숲과 같은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그런 것도 있지만은요, 여러분, 물질주의, 향락주의, 세상의 세속적 인본주의와 진화론적 자연주의로 인해서 이 세상은 여러분 지독히 오염되어졌어요. 세상은 마치 돈과 성과 권력에 미쳐버린 것처럼 그렇게 날뛰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악을 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선을 악이라고 부르는 뒤죽박죽의 세상이 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추방되어졌고, 실제로는 추방되지 않았지만 사람들 쪽에서 하나님을 추방해버렸단 말이에요. 인정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갖 현대적 우상이 그 자리를 들어와 버렸죠. 인간의 존엄성을 강등시키고 이 세상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스크를 써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마스크요? 성령의 마스크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작은 양보가 우리의 영혼을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이 정도는 괜찮지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햇볕이 내리쬐는 사막에서 어느 날 나그네가 낙타와 함께 사막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햇볕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더 이상 걸어가는 것은 무리다 싶어가지고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어요. 텐트 시원한 그늘 아래에서 딱 누워가지고 잠을 들려고 할 때 낙타가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다리 한쪽만 텐트에 넣으면 안 될까요? 한쪽인데. 그러니까 주인이 그래 뭐 다리 한쪽이 안 괜찮겠냐? 다리 하나만은 괜찮다, 오케이 해서 허락해 줬어요. 근데 다시 잠을 들려고 하니까 낙타가 그러는 거예요. 주인님, 텐트 안에 어느 정도가 여유가 있잖아요. 엉덩이 하나 더 넣으면 안 될까요? 자기 주인이 딱 보니까 엉덩이 정도는 들어올 수 있겠네 싶어가지고 허락을 했죠. 근데 나중에 되는 어떻게 됐을까요? 낙타가 들어오고 본인은 밖으로 쫓겨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이게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낙타와 같은 그 속삭임 경계해야 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삶에 스며들기 시작한 그 세상의 모든 것들, 세상의 속삭임들, 그것들을 우리가 양보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를 오염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만들고 우리의 가정을 어렵게 만들어서 결국 우리를 파멸시켜 버릴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조심합시다. 옆에 눈 바라보면서 조심합시다. 보고 듣는 것 조심해서 여러분 가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세상의 영향력을 가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매우 교활하고 강력한 것이 세상입니다. 그 배후에는 우리의 영적 원수인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고 노려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양보하는 삶에 파괴적인 패턴이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모든 패턴들을 중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은 TV의 어떤 프로그램이며 다른 사람에게 그것은 어떤 특별한 곳에 가는 것이며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은 그것이 사랑과 어울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스며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굳게 여러분 결심하고 중단하십시오. 여러분을 흔들고 있는 그 작은 것 하나 작을 때 중단하십시오. 필요하다면 도망도 가세요. 괜찮아요. 그것으로부터 도망가라는 겁니다. 집에서 도망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으로부터 도망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 잘 아시죠? 여러분 그는요 미국의 전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조지아주의 한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신실하게 섬겼던,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 참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사실 그의 경고는요 교회 안에서 빛을 발한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은혜로우며 평안을 가져다 주는 말을 했고요, 또 사랑의 집짓기 운동에 참여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철저한 신앙 훈련으로 세상의 부자와 유명인들이 추구하는
그런 어떤 세상 철학과 사상들의 그 욕구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은 소박하고 청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지미 카터처럼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밖에서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종교적 냄새만 풍기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의 재갈을 물리고 내가 사용하는 언어를 통제해야 됩니다. 사회의 불행한 자들에게 실제적인 관심, 그냥 말로만 하는 관심, 마음으로만 하는 관심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는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세상에 물들지 않는 비순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경건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